네,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1절과 3절 찬양드립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든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뿌리를 흩으라 하느니라. 그가 그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여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길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서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있는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때 내면에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나아갈 때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에스겔 19장, 10장, 1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그러한 과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성전 문지방에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 바깥들로 나가셨다가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동문 쪽으로 서 계시는 장면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천천히 나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하나님께서 이 단상 쪽에 계시다가 옮겨가지고 저기 현관 쪽으로 가셨다가 로비 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저기 차가 들어오는 입구 있죠. 그쪽으로 가서 서 계시는 장면까지가 오늘 이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퀴가 네 가지 바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무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움직이시는 하나님, 항상 기동성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이 신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는 그 신이 머무는 곳이다. 그리고 그 신이 머무는 신전이 있을 때에 그 신은 비로소 진정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신이 그 신전에서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신전이 파괴돼 버리면 그 신의 존재는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잡신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은 무조건 신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권력자, 왕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신전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통해서 그 신이 자신을 돌봐주고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또 자신을 부유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드리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닌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방 신전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원래는 항상 유동적이신 분입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으면 거기에서 함께 하시다가 그 다음에 광야로 나오셔서 함께 그 광야와 함께 하시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서 그 정복한 땅에서 또 함께 하시다가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곳에 머무시지 않고 머무실 수도 없고 머무신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에 편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실 거기 때문에 절대 심판당할 일이 없다.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과 또 그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떠나시는 과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가는 배 옷 입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뿌리라고 흩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로서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했죠. 앞으로 이 땅과 이 세계가 불로서 심판을 당합니다. 물의 심판 한 번 지나갔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불로서 심판하는 것처럼 소멸해버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러한 하찮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장과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떠나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기뻐하셨지만 그곳이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셨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그럼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움직이셨다고요? 누구와 함께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 애굽 땅, 또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과 그리고 또 광야와 또 가나안 땅,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움직이시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오늘 9장, 10장, 11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성전을 떠나셨는데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동쪽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쪽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누가 있습니까? 포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고통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한탄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가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주셨던 그 성읍,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성전, 우리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왔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변질시켰구나.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어디서 비로소 시작되느냐 하면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그들의 절망 속에 하나님도 같이 절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의 성공하는 그러한 장면에서만 하나님이 그래 나도 함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주님, 또한 회복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그들을 버림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증거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의 영광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주님의 치유의 역사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단지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백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한 결실로 가득가득 넘치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깨끗하게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포들이 다 소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세포들을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염증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더욱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귀한 통로로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애영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며 충만하며 복음으로 전도하고 부흥함으로 우리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회를 통하여서 결정된 사항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잘 준비되어지고 함께 온전히 세워지며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한 사람과 같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의 계속적인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모든 삶들이 또한 모든 세계의 경제들이 다시금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